오늘 말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은 피의 언약에서 시작이 되고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마무리됩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면은요, 누가복음 오늘 22장의 말씀인데 어디에서부터 순환이 시작이 되는가 하면은요, 19장, 누가복음 19장,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언급이 되지 않는데 유독 누가복음에서만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 전에 이런 장면을 먼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아멘. 다른 복음서에는 없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는 장래에 있을 AD 70년경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이 42절 다음에 여러분 43절에 바로 나옵니다. 날이 이를지니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흙으로 점점 쌓은, 예루살렘 성이 높거든요. 끝까지 저항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흙을 차곡차곡 쌓아서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어 버린다. 그리고 43절에는 끔찍하게도요, 너희 자식들이 땅에서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하여 얼마나 우리 예수님께서 답답하셨을까, 마음이 아프셨을까. 눈물과 관련된 이 평화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41절에 나오는 우셨다라는 이 표현은 헬라어로요 에클라우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게 원래 동사의 기본적 형은요 클라이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어떤 표현인가 하면 그냥 우는 게 아니라 비통하게 애절하게 그렇게 우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 의성 안동 쪽에 산불 났을 때 모든 게 타버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죠. 이 동물이 무슨 죄가 있느냐, 피할 겨를도 없었어. 집에서 키우는 소가 다 고스란히 그냥 불에 다 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보고 절규하는, 목축업을 하시는 그분의 모습, 뭐 집이 탄 정도는요, 이거는 비교 불가능한 겁니다. 함께 있다가 노년에 그래도 함께 있다가 나와야 되는데 경황이 없으니까 부부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만 피신하고 돌아보니까 이미 검게 불타버린 그런 시신의 그 부부의 장면들, 이런 것들,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이런 장면들이 연출되는 겁니다. 답답하죠, 아프죠. 여러분 아시죠? 우크라이나 전쟁에 아무리 공산주의 체계 하에 있다 손치더라도 자식에 대한 그 간절함이 왜 없겠습니까? 우크라이나에 그냥 총알바지로 가버리는데 이것 때문에 빅딜을 한 거예요. 네가 어느 정도 이런 거 가지고 포탄을 가지고 전쟁에 하면은 이 정도의 돈을 지급해 주겠다, 뭐 이런 것 아닙니까? 부모들이 아름아름 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지금 가면은 다시는 자식을 볼 수 없다, 절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세계 곳곳에 다 펼쳐졌어요. 나라의 단위로 봐도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봐도 혹은 가정으로 봤어도 이런 일들이요 모두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 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온전할 수가 없는 이런 안타까움, 말하자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야기했는
평화가 상실되어 있는 모습. 이 장면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아시고 우신 겁니다. 멸망의 그 처참함, 멸망의 그 현장에서 애통해하는 그 모습들 이미 다 알고 계신 우리 주님. 교회 여러분, 그런데 더 무서운 말이 뭘까? 42절에 나오죠. 4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너의 눈에 숨겨졌도다. 교회 여러분,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너의 눈에 숨겨져 있더라. 알면은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애원해서라도 주님 앞에 나왔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몰라요. 종종 우리는 외국 사람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은 가슴이 너무 저려온다. 왜? 우리는 아무 일 없어요. 그런데 외국에서는 우리나라를 보기에 내일이라도 당장 무슨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핵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위기감을 외국 사람들은, 교포들은 가지고 있대요. 외국의 언론들은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보도를 하는데 정작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 감각이 없어. 나병 환자 걸린 사람이 자기의 피부가 코가 떨어져 나오고 눈이 떨어져 나가고 여러분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는데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것처럼 내 눈에 숨겨졌도다.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눈에 숨겨졌도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무감각한 거예요. 의식이 없어요. 긴장감도 없고요. 여기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는 바가 없어요. 어느 날 뜬금없이 갑자기 연평도에 포격 사건이 일어난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월드컵 경기가 한참 일어나고 있을 때 서해안에서 여러분 연평 첫 번째 해전, 두 번째 해전 일어나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의 눈에는 다 가리워져 있는 겁니다. 옛날 여러분 1950년 6월 25일 날 누가 여러분 주일 새벽에 북한이 그렇게 여러분 물밀듯 내려오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아무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적어도 우리 모든 교회 여러분, 우리는요 5분 앞의 일을 여러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누구는 알고 계시죠? 울고 계신 우리 예수님, 성령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현실 감각에서 무감각하고 앞날에 대한 준비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지 않고 그냥 호화호식하고 그냥 지나는 경우가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예루살렘이 AD 70년경에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버리는데, 불타버리는데,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망해버리는데 이들은요 아무것도 모르고 여전히 그들의 삶을 영위해 가고 있다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다, 그라예요. 마치 애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우셨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게요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 우리가 오늘 나오는 이 최후의 만찬 이런 내용이 나오는 내용 전에 이미 이런 부분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교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기쁨과 안전하며 감사가 넘치고 행복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앗아가 버리고 잊어버리고 파괴되어져 버렸는데,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예배를 가운데 나오면서 이런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가 예배 가운데 나가면서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실까요? 안 알려주실까요? 알려주시죠. 그런 상황이 앞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기도로 우리의 삶 속에 노새 젊어서 노새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우셨던 이 모습과 같이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교회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2장 15절에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상당히 좀 멍청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살아 생전에 내가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고 죽는다라는 이 표현을 몇 번 했다고요? 3번이나 분명하고 명확하게 해 주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유월절이 마지막 유월절인데도 불구하고요, 이 유월절에 함께 그들이 만찬을 하는 이 순간에 이거를 인지하는 제자들이 없었어. 그냥 평상시 유월절 함께 이래 먹는 거대로 똑같이 했어요. 단지 이상했던 거는 평상시보다 하루가 당겨진 거예요. 왜 당겨졌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거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하루가 당겨진 채 그날은 유월절을 여러분 그렇게 최후의 만찬, 그러니까 이게 이 땅에 예수님께서 있으면서 그 제자들과 하는 마지막 만찬이었던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알았다 몰랐다? 전혀 모르고요, 아무 감각도 없어, 아무 느낌도 없고 그냥 예수님께서 늘 의례껏 해왔는 그런 유월절 만찬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참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고난을 받기 전, 십자가를 지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원하였노라. 어떤 마음이 담겨 있어요? 애틋한 마음이 담겨 있어요. 이 말 안에. 자, 교회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을 보시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요 두라 평지에 세워놨던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왕권을 강조하기 위해서 두라 평지에 거대한 신상을 세워놓고요, 어떤 특정한 사인, 시그널이 울리면은 모든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디를 향하여? 두라 평지를 향하여 뭐 하게 되어 있어요? 절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왕에게 어떤 첩보가 들어왔어요. 왕이시여, 왕이 그토록 사랑하고 특별히 관심을 두고 있는 다니엘의 3명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우리 모두가 절할 때 그들은 뭐 하지 않는다? 절하지 않습니다. 교회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그들에게 다가오죠? 풀무불. 네? 그냥 산채로 뭐 해버리겠다? 구이를 해버리겠다.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이런 말입니다. 자, 왕이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으로부터 한 달 동안 나 외에 다른 신이나 어떤 경우에도 기도하는 자, 예배하는 자는 다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 왕의 의인이 지킨 방을 제국 내의 모든 곳에 다 붙여버렸어요. 이거는 다니엘을 시기하는 일련의 무리들이 다니엘을 뭐 하기 위해서? 제거하기 위한 하나의 의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는데, 이 사실을 다니엘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2층의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이 다니엘의 모습. 여러분 뭔가 아시죠?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고난이라는 십자가의 이 끔찍한 일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대해서 멈추거나 주저하지 않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요 풀무불에 들어간다는 걸 알면서도 결단코 그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약속,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요, 박해가 눈에 보인다고, 예수님 믿음, 예수님 이름 때문에 경제적 손실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자존심이 상한 일이 예상된다 할지라도, 그래서 스피노자는 이야기하죠.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기꺼이 무슨 나무를 심겠다? 사과나무를 심겠다. 여러분 뭘까요? 위기적 상황이 올지라도 여기에 굴하거나 떨리거나 주저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고난이 오기 전 너희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인 유월절 만찬을 너희들과 함께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아시죠?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그의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에 대한 그 신실함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다니엘은요 결단코 자기들의 위기적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 초대교회의 역사가요 사도행전 4장 18절 19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19절에 이 특히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사도들, 말하자면 베드로와 요한이요 이런 모습을 봅니다. 말하자면 협박, 급박을 받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마, 위협을 받았죠. 그런데 1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런 너희들의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교회 여러분, 꼭 이런 신실한 믿음으로 굳게 서기를 축복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변치 않는 믿음으로 올곧게 끝까지 나아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도 그의 제자들을 사랑하는데 이처럼 애틋하게 사랑하는 이 간절한 모습, 주의 그 큰 사랑, 우리도 그의 사랑을 본받고 배웠다면 이 시대에 모든 사람이 다 예스할 때 여러분들은 주님의 사랑 때문에 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노할 때 여러분들은 예스하는 믿음 있는 귀한 교회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귀함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2장 16절과 18절 말씀을 제가 한번 동시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2개의 말씀인데요. 자, 2 말씀을 자세히 보시고요, 여기에 강조되는 게 뭔가를 한번 찾아봐 보십시오. 16절과 18절 2 개의 말씀에서 강조되고 있는 게 뭘까? 이걸 맞추면은 오늘 점심은요 돼지고기 장조림과 계란이 포함이 된 특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란 한 개씩을 더 드리겠습니다. 별 반응이 없네요. 그러면 2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16절과 18절을 보시면서, 자, 2개의 말씀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 과연? 예? 하나님의 나라라고 지금부터 이야기하면은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맞추셨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요. 저는요 이 말씀을 처음에 두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포도나무? 포도주? 두 번째는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걸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인가?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16절, 18절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예수님이 상당히 지금 압박, 숨통이 쪼여오는 겁니다. 이미 세상은 가룟 유다를 앞세워서 그리고 하속들과 군사를 동원하여 누구를 잡으러 오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완전히 끝장을 보려고 이렇게 지금 분위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조차도 여러분 어떻게 위협을 해서라도 예수님을 그렇게 궁지에 몰고 갑니다. 얼마나 이 상황이 여러분 어렵고 힘들었으면 6월절 식사도 숨어서 해야 될 만큼 이렇게 큰 상황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이때,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16절과 18절에 강조되는 이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이 말은 뭘까요?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보면은 나라 안에도 진보와 보수, 동쪽 진영과 서쪽 진영,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념의 차이 때문에요. 같은 이슬람권인데도 서로 여러분 싸우면서, 이게 전 세계 곳곳에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상황에 여러분 먹구름처럼 끼어 있으면은 우리는요 삶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상쇄될까요? 아니면 증폭될까요? 점점 상실하죠. 상쇄되고. 그러니까 입맛이 없다. 뭐 대통령, 새로운 대통령 되면 뭐 누가 되면 뭐 어때? 근데 입맛 없다. 나 이런 세상 못 살겠다. 이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지금 보면 막 화병 생긴 사람이 어마무시하게 많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교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현재 우리의 상황 속에 펼쳐지고 있는 이런 현장의 모습 속에 국한되어 있으면 절대 안 돼요. 뭘 봐야 되는가 하면요, 마치 어제 저녁 여러분 막 1시, 2시 여러분 막 난리도 아닌 거 아시죠? 정말 바람이 막 거의 태풍 수준으로 막 부는 거예요. 계속 저희 사택에는요 계속 누가 문을 막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덜컹덜컹거리면서 막 그랬어요. 그래서 야, 이 만만치 않구나. 그래서 아침에 딱 보니까 저희 교회 맞은편 쪽에 보이는 저 그릇 박스하는 그 집에 화분이, 큰 대형 화분이 있었거든요. 세 개가 다 고스란히 옆으로 딱 누워서 편안히 주무시고 있더라고. 교회 여러분, 이런요 먹구름에 끼어 있는 이런 상황 속에 변치 않는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린 막 먹구름 끼어 있고 막 비바람 치고 그래도 한결같이 동일하게 있는 뭔가가 있는데 그게 뭐죠? 구름 뒤에 있는 태양은 여전히 그 자리, 그 순간을 딱 지키고 있어. 구름이 싹 지나고 보면은 태양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예수님이 이 절망적인 이 상황에 지금 코너에 지금 몰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뭘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른다, 이르기까지. 무슨 이야기일까?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살지만,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 꼭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상황이 녹록지 않죠. 견디지 못하고 쓰러질 것 같습니까? 짙게 밀려오는 구름만 보면 두려움과 위기와 모든 것 내려놓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구름 너머에 있는 그 태양은 여전히 떠 있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영원한 나라에 온 우주의 만왕의 왕이시며 주인이시며 통치자이시며 주관자이신 우리 주님에 대한 그 시선과 믿음과 소망이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여졌고 이루어졌고 너희 가운데 함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현실이라도 뭐 하지 말고 풀주고 있지 말고, 아이고 내 인생 이래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되겠노?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되겠노? 늘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산수, 주산 놓고 여러분 주판 튕기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여러분 큰일 났다, 이래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주님께서는 뭐를? 우리의 모든 주관자이시고 주권자이신 우리 주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의 염려로 너희의 키를 한 자라도 키울 수 있느냐? 너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어야 할지, 하물며 하찮은 그런 들풀조차도, 그리고 그 참새, 미약한 참새조차도 다 먹이시고 입히시거늘 너희가 그것들보다 훨씬 귀한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딱 간직하면은 어떤 상황 속에 풀이 주고 있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큰 믿음,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4, 2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로마서 8장 24, 25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이는 소망이 아니에요. 이런 영적 영안의 눈을 여러분 확실히 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2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뭐함으로?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 번 기다리면 반드시 역사와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뭘 한다? 성찬 예식을 하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요, 본문 말씀 19절 20절,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에 보면 강조해 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뭘까?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20절 한번 볼까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로운 언약인데 곧 누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마다 각각의 잔에 부어주셨어요. 오늘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대해서 성찬 예식에 참여케 하십니다. 교회 여러분, 멀더라? 눈에 있는 보이는 것에 위축, 주눅 들지 말고 먼 미래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담대히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지라도 대한민국 국민인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뭐다? 시민자로서 살아가는 믿음, 여유, 담대함 있기를 축복합니다. 적어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인생 살다가 쪽박 찼어. 그래서 거지 나사로처럼 그렇게 살았어. 근데 거지 나사로, 그의 남은 평생은 이 땅에서는 수모와 좌절과 눈물과 고통이었지만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던가요? 그는 이 땅에서 그야말로 수모와 수치와 고통과 눈물의 흔적들이다. 그가 이곳에는 뭘 받을 수 있다? 위로를 받는다. 교회 여러분 아시죠?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여러분 절대 열등의식 가지지 말고 믿음 안에서 꼭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영원한 나라에 여러분을 꼭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신다. 그곳에서는 뭐가 없어요? 이제 오후 예배 때 제가 설교를 드릴 텐데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 위에 장막을 치시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을 세상 속에 그 가지고 있는 기준과 판단으로 살지 말고 영원하신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씩씩하고 담대하고 자신감 있게 사시는 교회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